오늘 제목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입니다. 12장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들이 아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신앙생활에 참 힘이 듭니다. 인본주의 또 사람 중심의 또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무한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나의 오직을 발견하라. 나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라 라는 날마다 누려라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마가복음 12장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그 이후로 굉장한 많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전체 다 말씀을 하자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12절만 중점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12장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르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농부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이르자 주인은 바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들 얻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보내는 사람마다 다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모퉁이의 머릿돌 그 주인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이 이 머릿돌이 쉽게 쓸모가 없다라고 내팽겨치고 쉽게 말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오늘 서론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청년의 24시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현장 24시 그런 명칭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보는 편의점 24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청년들의 24시는 어떤 24시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면은 청년들이 상처 24 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 24. 과거 24 하고 있는 청년들 참 많고요. 그렇죠? 여기에 24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 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부모의 성장하면서 그런 또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 그런 또 나의 과거, 또 하나를 붙인다면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갈등 24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탄으로 인해서 자꾸 사탄의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사람과의 갈등에 매여 있다면은 이런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24시의 중요한 의미를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4시의 이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위드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24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계속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24가 상처와 과거의 갈등에 매여 있다면은,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는 24시가 어디로 나갑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에 24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12가지 이 문제 가운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24시에 이 청년들에게 주어진 이 24시 동안에 이 속에 갇혀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24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3시 55분, 그죠? 23시 55분 동안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단 5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집중의 상태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오늘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어떤 축복의 이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의 24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을 세워나가는 24시가 돼야 됩니다. 전문성을. 우리 청년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24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데 여기에서 저 청년을 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바로 내 직업에 나의 업에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쉽게 말해서 바로 기능을 준비해 나가는 이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과 24시가 되어지면 나의 전문성의 24시에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직장 다닐 때 직업을 여러 가지 걸 많이 해봤어요. 우리 저희 목사님도 이제 포럼 가끔 하시면은 막 밤새 가면서 막 일을 하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전문성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며칠씩 막 잠 안 자고 막 밤새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기능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직장을 다니는데 금형을 했어요. 금형은 쇠를 깎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모양을 찍어내는 그 금형을 한 거예요. 직장 다니는데 공장장님이 그쪽에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됐는데 공장장님은 잘하는데 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 퇴근한 다음에 남았어요. 남아서 그
도면을 보면서 그걸 계속 깎아 나간 거예요. 밤새도록 깎다 보니까는 벌써 아침이 된 거라. 근데 공장장님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공장장님이 이 새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며칠 지나서 또 그 모양을 깎아 나가는 거예요. 깎아 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보여드렸어요. 밤새 가면서. 그러니까 공장님 보시면서 좀 비슷하네. 근데 치수를 대보니까 아직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좀 며칠 지나서 또 밤을 새서 그걸 그대로 깎아냈어요. 깎아냈는데 딱 보여드리니까 됐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저에게 전의 단계를 넘어서 그 이후의 단계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바뀌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 업의 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요,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얼마나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업에 24시 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기는 뭡니까?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느냐면은 바로 25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25시로. 25시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능력과 시간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영원의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뭡니까? 나의 삶과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업이 어디에? 바로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쓰임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나의 24시, 청년의 24시는 과연 어떤가? 우리 청년들이요, 저도 뭐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아요. 할 줄 몰라요. 옛날 게임은 잘해요. 요즘 게임은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24시의 이 비밀을 놓치게 되어지면요, 자꾸 우리가 여기에 마음 중심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 딱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요, 자꾸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돼 있어요. 나의 지난 과거의 상처,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으면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말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은 나를 살리는 말씀 안 돼 있어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이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 흐름이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걸 놓치고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덜거덕 사람에게 갈등 딱 생기니까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의 영적인 황폐함을, 나의 영적인 무기력을 막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딱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깊이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영혼 속에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의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 바랍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이 24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딱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출근해 보세요. 나에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늘 나 중심이 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데 틀린 성공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부르셔서 여기에 모든 틀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바로 온전한 24시 속에서 25시 영혼의 그 응답을 찾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여기에 매이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 청년들이 이걸 붙잡고 바로 24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우리 아까 이경희 장로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만큼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매주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오늘 또 새로운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24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감사가 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감사. 감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평, 불만으로,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13절에서 17절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18절에서 27절에 부활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28절에서 34절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35절에서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38절에 44절에 자리 욕심과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기둥 즉 주춧돌이 생명과 같습니다. 주춧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그죠? 그 복음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복음 얘기하자면 그 복음의 실제 내용이 뭐냐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우는 게 우리 청년들은 복음하면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미로 만들어낸 정치적인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주춧돌 대신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 또한 바로 또 참소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의 주인과 소작농의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을 당하고 모퉁이 같았던 그 이방인에게 머릿돌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봤을 때 우리는 개, 돼지 같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죠?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란 말입니다. 머릿돌 대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같이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정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그 사건. 그래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정인데 바울은 24시 오직의 제목을 발견한 것입니다. 24시 오직의 뭡니까? 바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직의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분명한 뭐가 만들어졌느냐면 CVDIP 영원한 언약. 여기에 이 5가지가 딱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 모든 것들이 불신자가 봤을 때는 다 실패하는 자라고 보였지만은 언약을 가진 자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한 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왼수로 보여집니다. 저 사람도 원수, 이 사람도 원수, 다 원수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힘이 있다면 뛰어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분명한 CVDIP를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이 CVDIP 언약을 딱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24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인데 성령 충만의 비밀이요.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에 또 나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십니다. 저는 그걸 지금까지 많은 것을 체험하고 왔어요. 제가 세우는 게 22년, 내년에 23년이잖아요. 22년 동안 오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갈등 올 때마다 제가 확인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은혜가 없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곱배기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계속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타인에게 문제를 찾게 되어지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가 내 문제였고 내가 경신하면 되는 거구나.
그릇을 넓히면 되는 거구나라고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께서 영적인 힘을 딱 얻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잡은 것이 바로 드림입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이 선명하도록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구원을 놓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구원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항상 오시면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항상 제가 몇 번 꿈을 꿨어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꿈을 꿨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교회 앞에 그 의자에 앉아 계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선명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렇죠?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언약의 꿈을 꾸는 자는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그죠?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 응답을 따라 바로 뭡니까? 마가다라 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아무 생각도 핸드폰도 다 내려놓고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청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그 마가다라 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교회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나는 과연 24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나의 24시는 과연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지난 과거의 상처에 24시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24시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 청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의 두란노손의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계속 전 지역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이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걸 정해놔야 돼요. 이걸 정해놓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바로 뭡니까? 생생한 꿈을 꾸었던 것들이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자, 두 번째, 과연 우리는 25시의 응답입니다. 25시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시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25시의 의미는 뭡니까? 그죠? 우리의 사람의 능력과 시간표를 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바로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25 기준입니다. 25 기준을 두고 여기에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성공이죠. 여러분들 막 힘써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24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쟁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자의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힘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의 자리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청년들이 맛을 봐야 됩니다. 미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 바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보고 나서 봤을 때 나는 롤모델이 저거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정확한 바로 24시 오직의 이 비밀을 시작해서 바로 25시의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7명의 렘넌트를 키웠던 부모 그리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그 캐릭터에 따라 모든 것이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뤄서 많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과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장 14절을 시작해서 2장 1절에서 47절 이 가운데 깊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응답과 5가지 문이 쫙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5가지 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삼천제자가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 축복이 임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증인입니다. 영원한 증인의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증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배경입니다. 영원한 배경. 보좌의 배경. 그죠? 하늘나라의 배경.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지옥이 배경이란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배경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배경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오늘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은 24시를 하면서 얼마만큼 영적인 싸움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24시 속에서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합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걸요 다 놓고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걸 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24시가 기준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24시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기준이다. 청년들의 24시가 그죠? 절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발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죽이는 그런 24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 자신을 세계복음화 위에 디딤돌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서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순간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청년의 때 이 맛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어른이 돼도 기성세대가 돼도 여기에 매여서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24시의 그 시간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치유해 달라고. 물론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24시, 나에게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의 전도가 무엇이고 오늘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나에게 딱 정리됐을 때 그 말씀의 기준을 또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직장 안에서 뭐예요? 전문성의 24시 딱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과점에서 일할 때도요 밤에 빵 냄새 나면 안 되거든요. 밤에 막 빵 만들어내고 그랬다니까요. 주문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빵을 바르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계란 막 깨고 막 밀가루 해가지고 막 치고 했다니까요. 새벽녘에 좀 그 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제가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좀 그랬지 빵은 정말로 맛있게 만들어냈어요.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직장 속에서 그냥 묻어가는 그런 청년들 되지 마시 바랍니다. 그 직장을 살리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바로 뭡니까? 24시다. 그러면 어느 날 25시에 응답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으로. 그래서 세상이 버린 모퉁이 돌인데 언약 가진 자에게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모든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육신적인 힘보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답을 얻게 됩니다. 한 주간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24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답을 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25시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항상 기준이 24시 기준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25시를 통해서 모든 응답들이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이 현장으로 직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현장에 참 선교사로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